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5번째 강의는 십자가와 중생입니다.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자, 저를 잘 보세요. 우리가 흔히, 제가 여기서 좀, 어차피 제가 전도학자예요. 그래서 조금 여기 뭔가 신학적인 규정을 해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생을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구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포괄적이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는 중생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라, 이렇게 나오죠. 그때 구원은 이 중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중생을 경험한 뒤에 우리가 온전해지기까지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또다시 살리시고 또다시 회복하시고 하는 삶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꼭 중생만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가 그랬잖아요.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죄 지을 수 있다고.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짓잖아요. 그래서 죄 짓다 보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나면 그 문제 속에서도 구원을 경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리고 그 구원을 또 경험하고 경험해 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해져 간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구원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가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라. 이때 말하는 구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과정 속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헷갈리지 마세요. 이제 저한테 잘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꼭 빌립보서를 가지고 와서 구원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잖아요, 막 이래요. 기예요. 네? 그래서 일회적인 사건인데, 그래서 이 중생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구원은 뭐냐면 회복의 출발점이고 생명의 출발점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구원받았으면 끝나지 뭐.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여기는 그러신 분들이 아니 계실 줄 알고 제가 시원하게 얘기하겠는데, 교회 10년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별개일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 못 받는다, 하도균 목사가 그러더라, 나 이단돼요 그러면.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행위와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다녀서 구원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반응을 해야 구원을 받지, 다니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도 명목상의 신자들이 많습니다. 일명 노미널 크리스천. 제가 교회를 2006년 1월 1일 날 개척을 했는데요,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했어요. 전도를 하는데요, 야, 참 죽을 각오를 하고 전도를 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 멤버 중에 여기 심유한 목사님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개척을 하니까 하나님 선물을 주셨는데, 여기 우리 김봉수 선생님도 계시는구나. 3명을 선물로 주셨는데 2명이 멤버가 여기 와 계시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MDB를 졸업한 전도사님 3분을 붙여주셨어요. 이분들이요, 그래요, 저를 따라서 전도를 배우겠대요. 그래서 제가요, 나도 사례비를 받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굶기시면 굶고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사례비를 못 주니까 안 된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저를 꼼짝없게 만드는 방법을 이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다른 데 가도 전도를 배우려면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씩 내야 되는데 우리한테 돈만 내라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서 제가 같이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첫 번째 달부터 조금이라도 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가서 전도를 하는데 막 이제 가끔 보고를 드리면, 목사님 월척을 낚았어요. 무슨 월척이냐? 터미널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울면서 예수님 영접,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요. 그래가지고 그래. 근데 또 담임이다 보니까 제가 뭘 얘기했냐, 교회는 나온대 주일날? 다른 교회 집사님이야.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잘했어. 야, 너 기쁘지?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오니까 기쁘지? 집사님이라도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정말 잘했어. 근데 한편으로 좀 씁쓸해요. 교회까지 연결되면 더 좋을 텐데. 아니, 그 사람이 아니라, 예? 또 와서 막 보고를 하는 거죠. 목사님, 오늘 또 월척을 낚았어요. 무슨 월척? 오늘은 대박이에요. 막 울고 막, 누구 그래 주일날 나온대? 다른 교회 장로님이세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지, 그런 분들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거죠. 뭐냐면, 교회는 다녔는데 이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내가 시작을 못했어. 어제로 얘기하면 새로운 우리의 조상을 만나질 못한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실 새 아담을 통해서 다시 출생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도 뭐가 없어요? 회복이 없어.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게 간단한 것 같죠? 저는요 그래요. 분명히 저 사람이 열심히 있고 이 사람이 뜨거운데 신앙의 회복이 없을 때는 반드시 구원의 점검을 먼저 해줘야 돼요. 제가 한번 이런 교회 있어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 교육위원장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장을 했어요. 그 보니까 중고등부 선생님이 한 4명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울어요. 내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쁜지, 저 사람들을 제자 훈련을 시키면 위대한 자산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4분을 제가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정말요, 제가 제자 훈련 함부로 시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자 훈련의 원칙 중에 하나는 스승만큼 변화되는 거예요. 아세요? 이게 삶이 전수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자 훈련 시키려면 제가 먼저 100%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힘든데. 물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결단하고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요, 보통 그렇게 제가 노력하면서 올인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면 한 달, 2달 되면 그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근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나 생각하는데 그 중에 대학생인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수학여행을 다녀온대요. 그 기쁘게 다녀오라고 갔다 와서 선물을 사왔어요. 안 사와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 선물을 사오고 제자훈련 받는, 이게 제자훈련 받으니까 제자훈련 잘만 받으면 가족보다 더 친밀감이 있거든요. 그 선물을 사온 거야, 다들 하나. 근데 내가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이게 그 별자리인데요, 목사님을 보니까 황소자리더라고요. 뭐 9월달을 조심하세요 이래요. 이 점 보는 거잖아, 점. 그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철야기도 때 가장 많이 울어. 그리고 그렇게 뜨거워. 저는요, 의심하지 않았는데, 아니 그러면서 다른 선생님 거도 다 별자리를 사온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혹시나 구원점검을 한번 해볼까? 으슥한 데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미안하지만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시면 천국 가실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 선생님 막 웃어요. 그래서 내가 괜히 물어봤다. 저 상처가 깊어가지고 웃음으로 나오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막 웃으면서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착한 일을 많이 해야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울고 그런데도 뜨거울 수 있더라. 물론 정말 없는지 있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 진단을 해본 결과 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 제자 모임은 파토가 난 경험입니다. 왠지 아세요? 실은 제가 원칙을 안 지켰거든요. 제자 훈련을 시작할 때 원칙은 구원의 점검입니다. 뜨겁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이 신앙의 출발점이니까. 근데 저는 그 원칙을 안 지켰어요. 왜 안 지켰냐면 그 4명의 선생님이 너무 뜨거웠거든. 나중에 제자 훈련이 파토가 나고 저희 스승되는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했는데 엄청 혼났습니다. 너는 원칙도 안 지키고 그렇게 제자 훈련을 시작하냐고. 그래서 여러분, 그 옥하는 목사님이 만드신 국제제자 훈련원에 가면 거기 등록해서 제자 훈련 받으려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변호사고 국회의원이고 할 거 없이 다 구원 간증문을 써내야 돼. 그리고 자기들의 이 기준에 의해서 그게 뭐 좀 그게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제자 훈련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원칙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속지 말자, 기도바래 막 이런 게 있죠. 이거 오해, 그냥 장난이에요, 장난. 예, 그러니까 또 기도 안 할라 이거. 아이 참, 난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막 그래도 이게 구원의 점검 안 하면 모르는 거야 이거는요. 그래서 이 구원이 뭐냐 하면 신앙의 출발점이고 그리고 회복의 출발점이다. 그런데 이 구원이 무엇을 통해서 시작되느냐?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처음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중생의 회복이에요. 중생의 회복을 통한 생명이다, 이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것을 어떻게 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중생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성경의 장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2장이고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할까? 아니면 출애굽기 12장을 가지고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결론은 둘 다 하자. 그런데 출애굽기만 읽었죠? 출애굽기를 얘기하면서 요한복음은 간단하게 얘기할 거예요. 물론 출애굽기도 간단하게 얘기할 겁니다. 12시 안에 마칠 거예요. 11시 10분이죠. 분명히 아까는 좀 길어졌지만 점심시간은 정확하게 칼같이 맞춰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유월절,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죠.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에게 내리시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뭐냐 하면 장자의 죽음입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꼭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출애굽기를 참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구원의 파노라마, 이거는요 정말 구원에 관한 모든 복음적인 내용이 출애굽기 모형론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를 교재로 만들었어요. 아직 출판은 안 했어요. 제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생활관장을 할 때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할 때 이 출애굽기를 2년 동안 생활관장을 했는데 2년 동안 15장까지인가 풀었어요. 아주
짧게 짧게 써, 아주 세밀하게. 그런데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그때 부흥을 경험했어요. 어떤 부흥이냐면 여기도 그 멤버들이 몇몇 있는데 그때 소문이 나가지고 서울신대 밑에 자취하는 학생들까지 다 올라왔어요. 그 예배 때. 안 믿어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강의할 때 되면 꼭 어떤 분이 손을 들고 질문해요. 목사님,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신데 왜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으로 비춰지죠? 왜 애굽은 미워하시고 이스라엘은 사랑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러다가 갑자기 신약에 와서 열방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질문을 던져주면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성경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 제가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애굽도 사랑하셨습니다. 목사님 억지예요. 애굽은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내렸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억지라는 거예요. 재앙이 어떻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왠지 아세요? 왠지 가르쳐 드릴게요. 왜 사랑이냐면 사랑이니까. 왜 사랑이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애굽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냥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첫 번째부터 장자를 죽이면 돼. 그렇지 않아요?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보통 이 정도 하면 와 하던데. 그런데 와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5분만 기억하면 외워요.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 것은 뭐냐면 그들도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올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은요 애굽의 우상을 친 겁니다. 피, 개구리. 한 예를 들면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잖아요. 그 당시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나일강 때문에 문명을 이뤘습니다. 무지한 인간은 물이 그들에게 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강을 굉장히 모십니다.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한쪽에 신전이 있습니다. 나일강 쪽에. 근데 하나님이 나일강을 한 번에 그냥 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섬기는 이 신은 우상에 불과하다. 이것을 증명하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이 정도면 무지한 인간들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못 깨달으니까 그 다음 우상, 그 다음 우상 이거 치는 거죠. 이거 한 가지 한 가지 얘기하려면 길어요. 재미도 있고.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기다려도 지금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에 봤을 그들을 다 구원하는 것은 그들이 못 따라오면 안 돼.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셔야 되고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열방이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지니까 그 과정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놓지 않기 위해서 기회를 주셨는데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이 장자의 죽음은 뭘 상징하느냐면 죄의 싹슨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모형이기 때문에 다 죽일 수가 없어서 장자, 우상 취급을 했던 장자만 죽습니다. 그 시대는 가부장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장자가 죽으면 가족이 다 멸절되는 것과 진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자를 죽이시는데 보세요. 이 10번째 재앙은 죄에 대한 심판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도 거기 피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 대목 얘기하면 꼭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그러시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장자의 죽음을 주시지 않고 그냥 이쪽만 하면 되지 뭐 번거스럽게 유월절을 정해느냐고.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안 돼요. 10번째 재앙은 죄에 대한 심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스라엘도 죄인이죠. 그죠? 그리고 애굽도 죄인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하면 다 똑같이 심판해야 옳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도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장치가 필요한 거죠.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 성경의 장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2장이라는 거죠. 하나님 뭘 하시냐면 야 너희들 내가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살려야 되잖아. 나와야 되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렇죠? 뭐냐면 1년 된 양을 잡는데 수컷이어야 돼. 점도 흠도 없어야 된다. 그리고 그 양을 죽여서 피를 가지고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1년 된
양, 수컷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실은 학자들에 의하면 출애굽기 12장만 제대로 이해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고 언제 죽고 이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예표되어 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학자들이 밝혀낸 것 중에 위대한 게 하나가 있어요. 양은 인간보다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1년 된 양을 인간의 수명과 비교해 보니까 1년 된 어린 양은 인간의 수명으로 환산해 보면 30세쯤 된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안 놀라시네. 뭐 당연한 거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딱 계산을 하신 거예요. 1년 된 어린 양.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송하지만 남성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수컷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 없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점도 흠도 없어야 돼. 이해되세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취할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나흘 전에, 유월절 되기 나흘 전에 양을 선택해야 돼. 이거 법이에요. 그리고 그 나흘 동안 이 양을 데리고 있어야 돼. 그 왜 데리고 있어요? 냄새나는 양을 왜 데리고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니까? 그게 아니고 나흘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그 양에게 정말 점도 없나 흠도 없나를 살펴야 돼. 그러다가 점이 있고 흠이 있으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양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쓸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있다가 마지막 유월절 날 잡는 거예요. 아셨죠?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팁으로 하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 복음적인 거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하신 기쁜 소식을 천사들이 누구에게 먼저 가르쳐 줘요? 대답할 기운도 없어요?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예? 양치는 목자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봤어요? 그 여러분들은 믿음이 너무 좋다니까 성경을 한번 좀 생각해봐야 깊이 있게 풀어져요. 아니,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을 때 왜 교만이냐고, 노름이지. 내가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교만이라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죠? 왜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목자야? 왜? 실은 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때 조이선 교회를 다녔어요. 1년 동안만. 선배에 끌려가지고. 근데 이 조이선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 조이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기동에 회관이 있는데 그 회관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됐는데 지금도 GMTC라고 그 선교단체의 대표신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세요. 조이선 교회 대표를 하셨던 이태웅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200명 이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분이 갑자기 성탄절을 앞두고 나와서 이제 그 학생들에게 대표로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주신 줄 아십니까? 아는 게 어딨어. 믿으면 되지. 우리는 그때 그냥 믿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요. 유월절 어린 양은 점도 흠도 없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민족 해방절, 우리의 8.15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목자들이 가장 힘든 직업이었대요. 왜 힘든 직업이냐면 양의 특성상 힘들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이스라엘 목자들은 그 양을 칠 때 식용으로 치기보다는 유월절 제사용으로 기르는 양이,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자면 기스가 가지 않아야 돼.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키워놨다가 한번 맹수가 와서 후다닥닥 하면은 뭐가 상처가 났잖아. 그거는 농사 다 지은 거야.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잠도 안 자고 교대하면서 양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그 예수가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을 대신할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 누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있느냐 이거예요. 1차적으로는 목자들이다. 근데 나는 그 말을 듣고 믿었어요. 근데 이것을 믿든 안 믿든 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냥 팁으로 드렸을 뿐이에요. 성경적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성경 해석이 아주 탁월하신 분이세요. 자, 그럼 다시 유월절로 돌아갑시다. 그것 때문에 또 고민하고 그러지 마세요. 난 그냥 팁으로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양을 잡아요.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는 거죠. 그러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날 밤을 한번 떠올려 봐요. 여러분들이 있지는 않았지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날 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기저기서 으아! 아빠! 엄마! 그리고 막 애절한 통곡 소리가 났을 거예요. 우리 집은 망했다! 그런데 그 무서운 통곡 소리가 나는 밤에 유일하게 이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만큼은 평안해요. 뭐가 지켜줬어요? 어린 양의 피가.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예표예요. 뭐냐면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머리에서 흘린 피와 양손에서 흘린 피를 상징해요.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을 보고 넘어갔냐면 이 집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집이지만 그 죄를 대속한 어린 양이 있었다는 거죠.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믿습니까? 결국 그들은 이게 십자가인지 몰라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월절을 지키지만 그게 예수인지를 몰라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죄로 죽어야 될 너희들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십자가 때문에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집 안에서는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고기를 먹는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학자들, 예배학자들도 얘기하지만 최초의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동참하는 거죠. 무엇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제가 아직 더 할 말이 있어요. 유월절, 그래 그 피가 예수님 십자가 상징이야 땡, 이게 아니고 더 할 말이 있어요. 그 안에서 그 고기를 먹어요. 근데 이 몸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꺾지도 말고 통째로 삶아서 먹으라 그래요. 왜요? 예수님이 몸이 꺾이거나 이렇게 해서 죽으실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런데 그 몸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 동참하는 거예요. 피에도 발라서 동참했고 몸도 먹는 거죠. 그래서 예배학자들이 이 유월절을 최초의 성찬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봐요. 이게 뭐냐면 중생은 그 살을 먹잖아요.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 동참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몸에 동참한다는 말이 어려워요.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이제부터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중생이야. 제가 어제 중생을 뭐라고 풀었어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십자가 때문에 새로운 탄생을 한 사람에게는 어떤 보너스가 주어지느냐 하면, 이건 보너스 이상이지만 그 주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다 누가 계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믿습니까? 제가 이 대목에서 또 하나 가르쳐 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교단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100주년 기념교회에 이재철 목사님 같은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런 찬양이나 거룩하니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런 찬양을 못 부르게 해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너 구원 받았냐? 예. 근데 구원 받은 사람이 왜 무당이 귀신 부르듯이 성령을 맨날 부르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교단마다 신학적인 차이는 있어도 뭐는 같느냐면 중생이 뭔지는 동일해요. 이건 기독교의 절대적인 진리니까. 중생은 뭐냐면 죄에서 씻음을 받고 새로 태어났는데 새로 태어난 징표 중에 하나가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 들어오신 성령은 내가 들어오셔서 나갔다 들어왔다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냐 나와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한 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는 끝까지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재철 목사님은, 그 교단은 그런 입장에서 야, 성령을 한 번 받았으면 네 안에 성령이 있는 거야. 근데 왜 성령을 자꾸 또 달라고 그래?
이거 여러분 차이가 있는데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성결교단 목사입니다. 우리는 그 찬양 불러요. 왜 부르는 줄 아세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맞죠. 자, 나도 구원받았고 이 사람도 구원받았어요. 그럼 내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이 사람 안에도 성령 계신 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이 몇 분이에요? 몇 분이에요? 근데 내 안에도 계시고 이 안에도 계시네? 그죠? 구원받은 사람 모든 사람 안에 계시죠? 이 공간에도 운행하고 계시죠?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구원받아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아는데 그 성령이 활동을 못하네. 왜요? 죄 때문에. 구원받아도 죄 짓는데 죄 짓고 씻어내질 않으니까 활동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활동을 못하니까 갇혀 있을 뿐이야. 그러면 내가 가둬놓은 거죠, 그 성령을. 그러면 그 성령이 충만하게 나에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이제 그쪽 측에서는 성령을 끌어들이지 말고 내 안에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활동하실 수 있도록 나를 죽이고 죄를 용서함 받고 그 성령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성령을 전혀 안 받은 사람처럼 성령을 달라고 얘기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죠.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뭐냐면 조금 차이가 있지만 내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당신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이 안에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이것만 알면 돼. 내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새로운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면 그 목사님 말씀이 옳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다 구원받아서 성령이 계신데, 그런데 이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내 힘으로 부족해. 내가 연약해서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 공간을 운행하시는 그 성령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신학적으로.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도 또는 성령을 구할 때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면 중생을 경험한 자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성령을 받듯이 성령을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요 이게 이제 기독교 ABCD를 모르는 것이 돼버리니까 이게 성장이 참 더디고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할 때도 성령을 달라고 그럴 때도 내 안에는 없으니까 새로운 성령을 달라는 식으로 구하지 말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내가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나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공간을 운행하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러나 성령은 한 분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드린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출애굽기에 보니까 12장에 보니까 이 고기를 먹을 때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그죠? 신을 신고. 그렇죠, 신도 신어야지. 급히 먹으래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은 더 이상 머물 땅이 아니라는 거죠. 저를 보세요. 진도가 의외로 좀 빨리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빨리 나가면 12시 안에도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꼭 마지막에 가서는 또 이렇게 제가 더 끌고 싶은 마음도 생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빨리 먹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빨리.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믿고 십자가로 새로운 출생을 경험한 자들은 모두 다 그 순간부터 나그네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예.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아놓고 무슨 삶을 못 사냐면 나그네 삶을 못 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더 나오지도 못할 뿐더러 능력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이 땅을 살면서 놓쳐버리는 게 있어요.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순례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라는 사실이에요. 나그네는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두 본향이 있다 그랬어요. 떠나왔던 본향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본향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 집시와 나그네의 차이점이 있어요. 집시는
목적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고, 나그네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신앙만큼은 분명하고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나그네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조금 왕따 당하고 세상에서 조금 상처를 입고 세상이 나를 건드려도 내가 어떻게 행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갔어요. 어차피 그 세상은 내가 떠날 세상이고 지나갈 세상이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나그네 삶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세상에 집착을 하는 거죠.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는 철로역정 읽어봤어요. 철로역정? 예전에 이성복 목사님 같은 분이 부흥회하실 때는요, 이 철로역정 그냥 쭉 풀어서 얘기하시면 재미도 있었고 눈물도 흘리고 그랬었대요. 나는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더라고요. 철로역정은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요, 성경의 구원론을 그대로, 스피리추얼 로드맵이 그대로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못 읽어본 사람은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서점에 가서 한번 사봐요. 책 읽기 하시는 사람은 만화로도 나왔어요. 네? 한번 좀 사봐요. 거기 보면 주인공이 뭐라 그러냐면,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말이죠, 이 땅은 불타서 없어질 땅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빨리 이 땅을 떠나야 된다는 걸 알죠. 죄짐을 지고.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떠나야 된다고. 이 땅은 불타서 없어진다고. 이 땅에 불타서 없어진 땅이 더 오래 있으면 우리도 같이 망하게 된다고. 떠나자고. 그랬더니 아내도 자식들도 이렇게 취급을 해요. 그래서 결국 자기는 그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혼자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제 말이 틀리나요? 저는 6살 때 철로역정을 뗐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때 철로역정을 사주셔가지고, 예?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떠나는 거예요. 이게 순례길이에요. 그러면서 떠나면서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십자가가 다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나는 나그네예요. 여러분,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셨어요. 그죠? 나그네를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여기서 이런 취급받는다고 속상하고, 저기서 구박받는다고 속상하고, 그리고 여기서 그냥 찔러대면, 근데 그거 다 이런 말 우리 아내가 쓰지 말라는, 쓰잘데기가 없는 거예요. 쓰잘데기. 네? 다 필요 없는 거라. 그냥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면 되는 거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어. 십자가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줬는데, 그 십자가가 나에게 목표점을 가르쳐줬는데 그 목표점을 잃어버렸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나를 조금만 못 살게 하면 그냥 어쩔 줄 몰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고별연선 요한복음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거 뭐예요? 내가 예수 잘 믿는다는 증거 중에 하나야. 그잖아요. 근데 왜 세상에서 인정만 받으려고 그래요? 왜 세상에서 존귀함만 받으려고 그래?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 당연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받아야 될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받게 하시고, 높여야 될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것을 놓쳐버리니까 구원받고도 아웅다웅 살잖아요. 한 예를 들까요?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합니다. 다시 내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요, 쭉 언약을 하죠.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주셔서 큰 재산을 이뤄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 세겜 땅이 양치기가 좋거든. 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잠시 머문다는 게 훌쩍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돌아와야 될 나그네가 돌아오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하면서 가정이 몰락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보복을 하겠다고 그 형제들이 그 세겜 땅의 사람들을 할례를 명목으로 잡아 죽이고, 그래서 큰 전쟁이 일어나 이제는 야곱의 집안이 몰락당할 그 즈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나그네인데 왜 여기서 머물러? 약속했던 곳으로 돌아가야지. 아브라함이 다
버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은혜로. 그런데 베델에 가서 그렇게 울어요. 자기를 유모처럼 돌봐줬던 드보라가 또 거기서 죽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울어요. 하나님 날 좀 만나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만나주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성경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밧단 아람은 외삼촌이 있었던 곳이에요. 지금 돌아온 곳은 세겜이거든.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시간에는 머물렀던 시간은 카운트가 안 되나 봐. 그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그러니까 머물러서 내 멋대로 살았던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끊어진 시간인 것 같아. 여러분, 제대로 된 나그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결국 십자가는 우리를 이렇게 끌어요. 나그네 삶으로. 이 땅은 불타서 없어질 땅이니까, 이 땅은 그렇게 끝날 땅이니까. 믿습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예요.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땅은 이 땅에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새롭게 되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반열에서는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자가 됩니다 하고 예수를 그렇게 외쳤어요.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초청하겠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중생은 새로운 출생이고 기독교인의 시작이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다. 생명의 시작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생을 경험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뜨거워도 아무리 열정적으로 기도해도 생명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먼저 초청하고 싶은 것은 창피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어제부터 들어보니 나는 아직 중생의 경험이 없습니다. 내가 이 시간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새로운 출생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창피한 게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결단하십시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나는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적이 없어요. 나는 새로운 출발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왔지만. 여러분 괜찮아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이 시간, 오늘이 2013년 2월 19일이 여러분의 새로운 생일이 될 겁니다.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겁니다. 이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생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컨퍼런스만 왔다 갔다 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결단을 해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초청합니다. 일어나세요. 갈등하지 말고 그런 분들은 일어나세요. 이 시간에 일어나신 분들은 저를 따라서 기도하고, 앉아 계신 분들은 눈을 감은 채로 누가 일어났는지 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구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속으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제 기도를 따라합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오셔서 지금까지 지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눈을 감은 채로 들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인격을 담아서 제 기도를 따라 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여러분들을 죄 사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할렐루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겁니다. 생명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한 20여 명 가까이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영적인 순례자의 길을 온전히 걷게 도와주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길을 온전히 걷기를 원합니다. 내가 혹시 그 길을 이탈해 있었는데 다시 제 궤도로 돌아오기를 결단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십시오. 실은 이것이 귀찮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결단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이탈되지 않았었던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내가 잠시 야곱처럼 세겜 땅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일어나십시오. 주님, 내가 다시 이 순례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천국을 바라보며 나그네의 길을 걷겠습니다.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내 삶은 나그네 삶인데, 내 삶은 나그네 삶인데 주님,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주의 십자가 지고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은 앉아 계신 채로, 일어나신 분은 일어나신 채로. 이 길이 힘들지만, 이 길이 때로는 어렵지만 주님이 나를 같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 준비하신 그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중생은요, 피만 바르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고기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같이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목적 없이 떠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함께 너와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 이 나그네 길을 온전히 걷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결단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내가 어디에 서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지만, 또는 힘든 일이 있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